오늘 22장의 내용은 유다 성읍의 멸망에 대한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다 성읍,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믿었다면 그들에게는 멸망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그들의 범죄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성읍을 향한 진노를 내리시겠다, 징계를 내리시겠다. 이 내용이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예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거나 징벌을 내리실 이유는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도리어 예루살렘은 복된 곳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는 또 지성소와 또 그 속에는 이스라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법이 예루살렘 중심에 딱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진노로 또 멸하시기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면 그 내용들의 진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의 골짜기라고 이 유다의 예루살렘 성읍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환상이다. 이상의 골짜기.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의 골짜기. 왜 유다 성읍, 이 예루살렘이 환상의 골짜기, 이상의 골짜기라고 할까요? 그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항상 두루 비춰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 중심에는 성전이 있고 또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에 율법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은 이 언약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살면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울 게 없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들어갈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문제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한테는.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하면 못해요. 뭐 하나님만 섬겨가지고 되겠어. 인간적으로도 할 것도 해야 되고 이런 식의 논리를 펼쳐요. 그러나 정작 또 물어보죠. 그럼 진짜 하나님을 그렇게 한번 믿고 신뢰하고 살아봤어? 라고 한다면 답을 못하겠죠. 그 답은 못하면서 인간적으로 할 건 해야지. 이런 식의 변명을 늘어놓는단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유, 목사님, 사람이 할 것도 해야죠. 사람이 할 것 해야죠. 근데 사람이 할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교훈을 새겨주시기 위해 가지고 광야에서도 얼마나 많이 훈련을 시켰습니까? 그렇죠? 예? 안식일에는 밖에 나가지 마라. 일도 하러 나가지 마라. 적군들이 몰려오더라도 안식일에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지켜준다. 그러나 우리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만 됩니까? 믿지만 우리가 해야죠. 물론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제대로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면 그거는 자기 위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헛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이 언약의 법을 따라서 그들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유다의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상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이 시온성,
예루살렘 성에 두루 항상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하나님 섬기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이런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헌금 많이 하는 거, 주일 예배 꼬박꼬박 잘 드리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거잖아요. 마음은 없는데 주일은 잘 지켜. 마음은 없는데 11조는 잘해. 그럼 위선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에 그 기름 태우는 냄새를 내가 지극히 싫어한다. 너희가 내 성소의 마당을 밟기는 밟는데 너희들 속에 내 마음에 대한 경외심은 하나도 없고 내 법에 대한 사랑은 하나도 없고 내 마당만 밟는데 내가 너희들이 진절머리 난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도 그와 같은 자칫하면 그와 같은 우를 범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존중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믿기만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온갖 행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 하듯이 그냥 다 하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이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도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법이 중심에 있고 항상 하나님께서 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도와주고 지켜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평안하게 지내는 거죠. 제가 이 이사야서를 하면서 참 느끼는 바가 많아요. 야, 이 이사야 선지자가 2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역자였는데 이게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구나. 이거를 정말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지금 이 유다 성읍처럼 환상의 골짜기가 된 건 아니냐. 이 한국 교회도.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막 동서냉전 시대가 있을 때는 막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렇죠? 그렇게 지냈습니까? 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가지고 군사 정권이 들어서고 이러면서 또 민주화 항쟁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 사회가 격동을 겪고 그러는 과정 속에 한국 교회는 도리어 오히려 역동적이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점점 사라졌죠.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대만이 모병제를 하는데 그것도 4개월 한대요. 4개월. 그걸 한번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어요. 중국하고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중국하고 싸우면 3일이 뭐예요? 하루 만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대만은.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옛날에는 막 그때는 군복무 기간이 징집제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막 2년 8개월 3년 막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정치 지도자들이 서서히 이 군복무 기간을 단축시키기를 막 공약으로 내걸더니만은 그 결국은 4개월로 바뀐 거예요. 4개월로. 군복 입자마자 군복에 빛도 바르기 전에 그 총쏘기 연습도 끝나기도 전에 그냥 제대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 국민들이 중국이 호시탐탐 이 대만을 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우리가 중국하고 싸워서 3일도 못 버틴다. 자기들 스스로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되죠. 저는 30개월 했는데 저 이전에 앞선 선배들은 그보다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 때까지 30개월 하다가 그 이후로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 지금 몇 년입니까? 2년이나 합니까? 예? 저 북한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는 하나님께서 버팀목을 해주셨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 안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막 비난할 거예요. 예?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 북한이 저렇게 버티고 있어 주니까 이 한국 사회가 정신이 썩지를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저 놔두는 거죠. 제가 어릴 적에는 김일성이는 왜 빨리 안 죽나 엄청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왜 반공 교육을 많이 받았으니까. 예? 근데 김일성이도 오래 살더니 야, 김정일이도 안 죽네?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왜 그러시나. 아 근데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면 끝날 줄 알았어요. 백투혈동은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어누이가 정권을 잡고는 저러고 있잖아요. 김정은이도 살이 쪄가지고 성인병으로 어떻게 일찍 가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 죽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살아나고 그렇다고 이 대한민국하고 우호적으로 또 지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다 대립각을 계속 세우고 말이죠. 아주 이 정치적인 게임 놀이를 북한이 잘해요 보면. 그런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큰 거시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가지고 이 남한 사회, 대한민국 사회가 썩고 정신이 병들지 않도록 옆에다가 다 극약 처방을 해놓으신 거 아니겠어요? 예? 없애졌으면 좋겠죠, 북한이. 근데 없애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을 잃고 부패하고 타락하기 쉬워요. 대만처럼 되기가 쉽죠. 예? 저는 그런 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지금은 봐요. 어릴 적에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예.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그런 병에 걸렸어요. 예. 그런 이스라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것이 이제 빛을 잃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명예로운 지위를 이제 상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골짜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골짜기. 더 이상 거룩한 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골짜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골짜기는 주변에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제 빛이 비치지 못하게 된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치지 못함을 말합니다. 이거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원리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회에 촛대를 하나님이 옮기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갖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민심은 흉흉해지고 영적으로 전부 다 정신이 산란해져 가지고 미쳐 날뛰는 거예요. 광기에 사로잡힌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무질서가 일어나고 불법이 흥행하고 막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성매매나 막 온갖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정확하게 전파되고 이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이게. 어제도 교회에 있는데 목사한테 전도하려고 온 거예요. 구원파가. 얼마나 금방집니까? 교만하잖아요. 그래 따지면은 신학교 문도 안 가본 사람이 어디가 이단 교주한테 들은 몇 마디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한테 이겨먹겠다고 찾아온 거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라고도 안 불러요 저보고. 선생님 그래. 그 내가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다 또 선생님 그래. 교만해가지고. 그 제가 돌려보냈어요. 가서 우리 교회에
설교 영상이 있으니까 좀 가서 들어보고 거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좀 알아봐라. 예? 교만하죠. 그 더군다나 저 강남에 우리 노예에 속해 있는 강남에 큰 교회에서 있었대요. 내가 좀 놀랐어요. 어떻게 아니 그 좋은 교회에서 어떻게 그쪽으로 갔냐고. 어? 정신 차려야 되는데 큰일 났다고 내가 막 그랬어요. 그래도 몰라요. 교만해가지고. 예?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는요. 하나님이 계시의 빛을 그들 가운데 거두가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빛이 어느 정도 환하게 비치는 정도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게. 예? 우리 양재 교회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은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려 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규모가 아직은 작은 개척교회라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도 느끼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예? 복음이 그쳐지면 그때부터는 문선명, 여호와의 증인, 온갖 안상홍, JMS, 신천지 할 거 없이 다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뭔 말이냐? 어찌함인고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다들 지붕에 올라가는 거야? 그 말인 거예요. 지붕에 올라간다는 말은 우리가 말하자면 불이 나면 큰 건물에 불이 나면 막 옥상으로 대피하잖아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옥을 보면 이 지붕이 우리나라 석가래가 이렇게 있던 이런 식으로 안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옥상처럼 이렇게 평면처럼 돼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그 대피하듯이 그렇게 다들 막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죠. 대피하도록.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 큰 환란이 닥치게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선지자가 미리 보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겠죠. 이 예언을 듣고 사람들이 뭐야 앞으로 큰일 일어나겠네. 야, 저 이사야 선지자가 유명한 선지자인데 저분은 하나님의 종인데 지금 말이야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네. 이런 예언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니느웨 백성들처럼. 요나가 니느웨 가가지고 하나님이 좀 있으면 여기 다 멸망시킬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회개하잖아요. 근데 정작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에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또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결박을 당하였도다. 선지자가 지금 앞으로 곧 일어나게 될 일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이죠, 이게. 2절에서는 당시에 많은 주민들이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소란하고 떠들썩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던 그래서 곳곳에 막 주점들은 사람이 넘치고 막 흥청망청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항상 분주하고 시끌벅적했겠죠. 그런 성이 이제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지도자들, 관원들도 지도자들까지도 다 도망을 가고 그러다가 잡혀서 결박당하고 심지어 멀리 도망을 갔던 자들조차도 전부 다 있던 곳에서 발각이 돼가지고 전부 다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왜 발각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신다는 거예요. 숨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보내가지고 범죄한 이스라엘 족속들의 모든 죄를 다 물어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손에서 피할 자가 있습니까? 못 피하죠. 하나님이요, 손을 딱 진노의 손을 펴면 그 손에서 아무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걸 한번 봤어요. 가진 수를 썼어도 못 벗어나요. 제가 두렵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니까 저렇게 도망을 못 가는구나.
우리가 그래서 항상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서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도 잠들 수가 있고, 우리도 나태해질 수가 있고, 우리도 교만해질 수가 있고, 우리도 거만해질 수 있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늘 겸비해야 되겠죠. 자, 4절에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과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자, 지금 여기는 선지자의 그 애통함, 마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애통함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느껴져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목사가 참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한국 교회가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당한다면 참된 종들은 그것 때문에 엄청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겠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등대 하나님의 촛대를 옮겨버리면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하나님이 옮겨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가짓수를 써도 절대 못합니다. 절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에. 예? 평양 대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까? 예? 저 공산군들이 쳐내려와가지고는 예? 저 다부동까지 말이죠. 예? 낙동강까지 막 밀고 내려가가지고 최후 보루까지 부산까지 이제 밀고 내려갈 판이었는데 하나님이 목줄을 쫙 잡았다가 펴주신 거 아니에요? 기적적으로 예?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공산군들을 물리쳐가지고 말이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서울이 수복되고 예? 그래가지고는 또 두만강까지 올라갔잖아요. 압록강까지. 예? 거기서 또 전투를 하다가 끝까지 이제는 다 나라를 회복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돼. 딱 반 딱 갈라가지고 놔두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선지자는 지금 이 완악하고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고 영적으로 둔감해진 유대인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통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당시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인 이 이스라엘이 비참한 상황을 겪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애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선지자의 마음이 애통했겠어요. 쓰러져가고 무너져가는 걸 보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훈을 주고 아무리 경고를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끝까지 가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끝까지 안 듣죠. 예?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진노를 당할 때 예? 그래서 예레미야는 에가서까지 기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애통하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 되었느냐. 5절에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막 이루어지는 게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는 소란, 발핌, 혼란의 날. 그래서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들. 이제는 이 환상의 골짜기,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비치고 그렇게 해서 영화로웠던 명예로웠던 그런 예루살렘이 이제는 끝났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그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 나라가 이렇게 형통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랐을까요? 그게 아닌 거죠. 그들은 벌써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본문에 보면 11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진노와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6절부터 이제 그 11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전쟁을 맞이하게 되는, 그래서 환난을 당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 했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다. 이거는 저 아수르에 속한,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전쟁의 용병들이에요. 용병들. 예? 옛날에는 이런 용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에 아수르가 있으면 이 용병들이 아수르한테 가가지고 돈을 받고 아수르 편이 되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나 바사나 메데 이런 나라들이 막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할 때 그 같이 막 합세해갖고 하는 그런 자들, 엘람과 기르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병거는 네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이제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사야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마치 지금 현재 일어난 것처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너무나 사실적인 거죠. 예?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게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그리고 다윗성이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예루살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또 옛못의 물을 위해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그날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겼다는 얘기는 그동안 전쟁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교만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태하게 있을 때는 전쟁에 대해서 아무 방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말하자면 군수 창고가 있고 군수 물자들이 있잖아요. 정비 체계가 있고 군수 보급 체계가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군대가. 근데 대만처럼, 앞서 그래서 제가 대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대만처럼 막 나태하게 그냥 뭐 아유 이제 괜찮겠지 이러고는 그냥 뭐 그러고 지내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군사 시설 같은 거 하나도 정비 안 하죠. 전부 다 덮어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열왕기상 7장 2절하고 10장 17절 같은 데 보면 솔로몬이요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가지고 궁을 만들 때 거기 곳곳에다가 뭘 만들어 놨냐면 솔로몬은 벌써 곳곳에다가 병기 창고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즉시 한 곳에서가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진열해 놓은, 그렇죠, 전시에 사용될 무기들을 모아놓은 창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창고들이 전부 다 덮여져 있는 거예요. 다 녹도 다 쓸었겠죠, 그 속에. 그런데 그날이 되면 그런 것들이 다 벗겨진다. 다 벗겨내고 그 속에 있는 곳간을 다 열고 그 속에 병기를 보고 그렇게 해서 또 성에 무너진 것도 그때가 되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야, 저거 근데 저 성벽 왜 저래? 이러는 거죠. 예? 야, 적들이 저리로 쳐들어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왜 저 성벽이 저래? 아, 그거 제가 예전에 무너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소리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안 들으셨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랫못의 물도 이 전쟁이 되면은 옛날에는 포위를 당하잖아요. 포위를 당하면 제일 중요한 게 물이란 말이에요. 때때로 이 수원지에다가 적들이 독을 타가지고 물을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양잿물 같은 걸 타고 막 수은을 타고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죠. 그만큼 물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리고 예루살렘 가옥을 개수하고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집을 없애고 성벽도 이제 견고하게 하는 거죠. 또 못의 물을 위해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도 만들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래서 평화로운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셔가지고 막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예?
그들을 방비하려고 이런 수들을 쓰는 거죠.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인간의 방법을 찾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방법을 찾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이 있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는 유대인들이 그 성읍 전체를 방비하는 일에 거의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 가장 요새화가 잘 된 곳에 이제 막 피해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죠. 전쟁이 나면 성 밖에서 막 농사 짓던 사람들이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전부 다 성벽 안으로 도망가고, 또 성벽 안도 이게 3중으로 짜여져 있어요. 요새가 튼튼하게 막기 위해 가지고. 그런데 이 성벽들도 제대로 이게 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가장 중심에 있는 다윗의 요새, 그리로 전부 다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쪽으로 피하면 피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몰려 들어가지고 궁지에 몰린 거지. 그게 지금 방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궁지에 어쩔 수 없이 몰려 들어간 거지. 예? 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위를 당했을 때도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이런 저수지들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11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정작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셔가지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평화로운 시절들을 누리게 될 때는 어느 누구도 성곽이나 병기에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예? 하지만 평안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사람들은 이제 나태해지기 쉽죠. 그리고 위험이 자신들에게서 멀리 있다고 생각될 때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도 그것을 보수할 생각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때서야 부랴부랴 성벽도 뜯어고치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참 이게 임전무태 이런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당시 솔로몬이 나라 전체에 병기를 보관하기 위한 이런 창고를 이제 지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고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방법을 신뢰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저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대신에 그들의 관심은 성벽을 튼튼하게 쌓는 일, 저수지와 그리고 누벽을 쌓고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 무기에만 관심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완고하고 또 불신앙을 책망하고 교정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성전이 예루살렘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자신을 찾기를 그토록 원하셨지만은 그들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고 사람의 방법과 힘, 전쟁의 전략, 무기 이런 것들을 의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시 계속해서 이사야는 12절에서부터 또 통곡을 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고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경고를 내리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전부 다 회개해. 빨리 하나님 앞에 꿇고 엎드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빌어.
용서해달라고 빌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빨리 빌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13절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뭐 내일 죽으리 내일 죽지 뭐 오늘 죽냐. 그러니까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예? 캔세라 세라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내지 뭐 이런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내일 죽으려니 오늘 그냥 먹고 즐기자. 하나님은 분명히 회개해라. 돌이켜라.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라.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다. 막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고기를 뜯어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지금 막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에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인생들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우리는 눈앞에 있는 거 외에는 못 보잖아요. 지금 내 눈앞에 내 전세가 나한테 유리하다 싶으면 그 이후에는 생각도 못 하잖아요. 지금 나한테 유리해 보이면 그게 내가 우세한 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네가 지금은 그거 믿고 까불고 있지만 예? 모든 역사가 나한테 달렸어 이놈아. 내가 조금 후에는 네가 감당치 못할 후폭풍이 너한테 달려올 거야 라고 지금 하시면 어떻게 일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너는 가서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이렇게 와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해 묘실을 팠으며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해 묘실을 파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쪄내었도다. 이 사람을 대표적으로 불신앙적인 이런 상징적인 인물로 하나님께서 딱 세워놓고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는 묘실을 파고 자기를 위해 묘실을 파고 반석 위에 자기 처소를 이렇게 막 쪼아가지고는 자기 죽을 자리, 평안히 죽을 자리까지도 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서 셈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싸서 공처럼 광막한 곳에 던져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이게 우리 인생들이잖아요. 아무리 영광스러운 수레를 타고 다니고 이러면서 지금 현재 내가 막 누리는 명예와 부귀와 영화에 대해 가지고 아무리 자랑한들 하나님이 탁 끝내면 끝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하면 끝이지. 예? 우리는 그러나 지금 막 누리는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세속적인 이런 것들이 눈앞에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는 막 뭐가 됐냐 생각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역사의 실체는 하나님이고 역사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기쁘신 뜻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누구를 세우시냐? 20절에 그 셈날은 쫓아내고 힐기야의 아들 내종 엘리야김을 불러 너의 옷을 그에게 입히고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너의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요 또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며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의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종지요부터 모든 항아리까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자, 이건 바로 이 엘리야김을 하나님께서 대신 세워서 그로 하여금 이 유다 성읍에 은혜를 베풀어 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잠시 잠깐이었죠. 결국은 유다도 멸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들이 부서지리라 하라. 결국은 유다는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에 대해서 봤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크게는 한 가지입니다. 모든 것의 역사는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다 해야 돼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지만 내가 그걸 해서 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걸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게 잘 열리고 형통하게 되는 거지. 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먼저 가져라,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신다. 그래서 아까 11절에서도 그런 말씀했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 말은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하셨지 않냐,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도 되도록 보십시오. 내가 살아온 것처럼 생각하죠. 물론 내가 살아왔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따라서 우리가 배를 타고 온 거죠. 그 강물이 흘러가게 될 때 그 강물은 내가 흘리는 겁니까? 나는 그냥 배를 타고 노를 젓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따라가지고 내가 흘러온 거죠. 흘러. 응? 그런 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한국 교회도, 또 우리 양재 교회도, 여러분 개개의 성도들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또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저희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을 지금까지 구원하시고 베풀어 주신 옛적부터 있어 오신 그 하나님을 잊고 도리어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도리어 하나님께 진노를 당하여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온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